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하기 위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하는데 오늘 함께해서 행복한 분들이 있죠. 우리 곽병관 장로님이 한 3달 만에 오셔서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함께 해야 될 분들이 고향에 가셔서 많이 있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제가 성함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남편하고 아들 만나러 갔던 윤봉순 권사님하고 조영숙 권사님, 아들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좀 참담한 보도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딸아이를 죽여서 11달 동안 시체를 방치했다 하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큰 이슈가 됐죠. 일반 사람이 이제 그랬어도 이슈가 될 판인데 하필이면 목사님이고 또 독일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목사님이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셨던 분이 그런 일을 겪게 돼서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 꼭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별히 더 그런 면이 있지만 보통의 경우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냐를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 속에는 때로는 가난하고 지위도 부족하고 때로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참 어렵지만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안정감이 있고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성공도 했고 또 가진 것도 많은데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왠지 불편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2가지 종류가 있다. 뭐 어떤 거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다 집을 짓는 일을 합니다. 두잉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일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났고 뭐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서가 흔들려 버리면, 그 안에 사람됨이 흔들려 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폐해가 되고 역풍이 되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한문,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에 굉장히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데, 사람을 퍼스널한 개인으로 보는 서양의 사상이 있는가 하면, 동양은 인간이라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역량, 그래서 뭐 대통령이 혹은 뭐 성추문이 있어도 여전히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한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건강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느냐, 이게 우리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죠. 이런 정서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정서와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목표와의 갈등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하죠. 그죠? 우리 엄마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잘 해주기도 바라고, 아이가 착한 아이로 자라기도 바랍니다. 어느 쪽이 더 우선인가요? 네, 때로는 엄마도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못 돼도 괜찮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난 이런 사람 못 봤어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 사람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양 사람들이 기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유, 저희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 우리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서양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해 안 가는, 그리고 실제로 이해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행이지.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늘 이제 발생하게 되냐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생각들을 같이 나누는 거죠. 하나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동정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심정이 같이 가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체율적, 몸으로 같이 경험하는 일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와 고통과 아픔을 담당한 것은 체율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겪어봐서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겪어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할 준비가 됐냐면 공감할 준비가 되어져요. 공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기 이야기에는 욥의 친구들이 공감이라는 걸 잘 못했어요. 그냥 감정을 토로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일로 욥의 친구들이 2장, 3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욥기는
욥기는 사실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독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권선징악, 또 인과응보, 이런 사상의 사람들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의 삶을 무너뜨렸어요. 그 무너뜨린 삶에 대해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뭔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거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거야.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죠. 그 욥을 공격하는데 이 공격을 받으면서 욥이 더 힘들어져요. 왜 더 힘들어지느냐?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상대방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상대방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 인터넷에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저는 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분이 잘못됐다, 이것을 막 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정말 그분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운 삶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누가 친구가 되어줬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정말 이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데 누가 내 친구가 되어줬을까?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내 심정을 알고 그 심정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심정을 토로한다는 말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알까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까봐. 오늘 우리가 그런 대상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무언가 얘기를 하면서 내 심정을 좀 토로해야 내 삶이 좀 편안해지고 내 삶이 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텐데, 이 심정을 토로할 대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심정을 토로해야 될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 심정을 토로할 장치들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잘 알고 나와 가까우며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그렇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또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근데 어떤 때로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부모가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심정을 토로할 대상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정이 토로되어진 결과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심정을 토로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이 들고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는 것, 그 심정을 토로하는 것의 결말. 심정을 토로하는 과정이 뭐냐? 말하는 사람이 맺힌 응어리를 푸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막 맺혀 있어. 이 맺힌 거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내가 그에게 공감해. 너는 나랑 같은 편이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공감해. 이런 얘기. 세 번째는 그 말하는 사람이 정당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이해받는 일이 있어야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심정이 공감과 지지를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두 가지 경우가 다 같이 있죠. 하나는 말하는 사람이 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너 이거 들어야 돼 하고. 저는 가끔 설교의 모순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설교의 모순이 뭐냐? 회중은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설교자는 이야기해야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 시험이 되고 때로는 내가 무장해제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설교자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기도죠. 이 청자들이,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욥기를 보면서, 욥기를 이번에 제가 다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욥과 하나님이 서로 공감하는, 심정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제가 욥기서에서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욥이 실망하고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거다. 멋있죠? 그죠? 욥기 딱 띄어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멋있는 말이 아니라 욥이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억울함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왜? 아무도 자신의 고통과 형편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 딱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 뭐라?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하나님도 실망하고 서운함이 있는데,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지을 때 그런 그 계획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뭐예요? 실망하고 서운하다. 죽이 잘 맞죠?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 실망했어요. 서운해요. 하나님 아무도 나를 몰라줘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를 몰라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하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나도 사람에게 너무 실망스러워. 서운해. 내가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지을 때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 자주 하는 말이 내가 너 낳고 내가 미역국 먹을 때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서운함과 실망감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속마음과 속사정을 몰라주면서 함부로 말하는 데서 오는 억울함이죠. 억울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이렇게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일이 없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자꾸 추궁하니까 욥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자기 속마음을 토로.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섰을 때 욥이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의 속마음,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대화가 되잖아요. 세 번째, 자, 누구와도 대화가 안 되는 답답함과 그 다음에 외로움이 욥에게 있죠. 그저 친구들이 왔는데 쓸만한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대화가 안 되는. 여러분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답답하다. 뭐예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적당히 듣고 적당히 흘려보내는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답답하다. 여러분들 이런 대화가 이어지니까 욥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가 나를 다시 보는 시간이 생겼어요. 내가 나를 다시 재조명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나와,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와,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이 상황을 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귀로만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글자로 읽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뭘로 느끼게 해요? 가슴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의 마음을 나눈 것 때문에.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저 믿음직한 사람, 나와 관계할 수 있는, 나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맞아, 네가 같이 공감해, 같이 마음을 나눠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너를 지지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사건을 재해석하고 회복하고 다시 세울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그냥 욥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냥 그쳐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설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있을까? 감정으로 대할까? 아니면 심정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대할까?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정을 토로하는 것은 깊은 겁니다. 장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움직여지는 내가 재해석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지난달에 디민가정 공부하면서 목회 상담학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교수님의 전공이 뭐냐면 지노그램이라는 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와 부부 사이에 아내의 4대 또 저의 4대의 이 가계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서 무슨 사유, 나는 인간사가 그렇게 복잡한 걸 그 지노그램 표를 보고 알았어요. 거기 표시해야 될 게 한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사별했냐, 이혼했냐, 몇 달 살다 헤어졌냐, 몇 달 살다 다시 만났냐, 이런 그림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냐, 병에 걸린 적이 있냐, 이런 병력까지, 종교 성향까지 다 쓰는데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삼 느꼈던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분노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그 지노그램 표를 보기 전에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상위군이라는 사실을 잃었어요. 잊고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총을 맞고 병원에, 그리고 다시 후송해서 제대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해 있던 부대가 켈러 부대였다는 사실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전쟁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이 세상이 사는 윤리가 다르고,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버려진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와 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사실은 그것을 재해석하지 못하는 내 문제죠. 그것을 다시 재구성하지 못하는 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욥이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욥은 어쩌면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 나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겪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12절의 첫 번 구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뭐 했다고요?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심정이 통했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보니까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들도 몰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욥이 곤경을 돌이켜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욥이 그냥 하나님, 저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들도 힘들겠지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전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죠? 우린 갑절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그것은 행복한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어둡다,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와 더불어 가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 왜 주일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쑥스럽고 어색한 인사, 저도 회중석에 앉아서 인사할 때면 이게 참 쑥스럽고 어색하죠. 왜 할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작은 인사를 통해서 뭐가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갑절이나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름답죠? 그죠? 돌이켰는데 그들이 찾아왔어요. 내가 돌이켰는데 그들이 찾아왔어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쓴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책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강가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강이 아니라 미국의 강은 호수가 파도도 치는 거 보면 굉장히 큰 강이에요. 미시간 호수에 이제 그 발을 담그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몸에 이제 뛰어들어 자살하려고 그곳에 있는데, 멀리서부터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는 338장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시작된 2절에 보면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야곱이 돌베개 배고점 같습니다. 그런데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양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밤새도록 그 강가에서 고민하던 이 사업가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채무를 진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젯밤에 사실은 죽으려고 강가에 갔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그 찬송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서 섰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어서면 여러분들의 돈을 먼저 갚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감사하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맨 땅에 일어나냐,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좀 돈을 모아주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10만 달러를 모아서 그에게 줬고, 그가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빚을 갚았겠죠. 그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부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날 그 밤에 절망하고 좌절했다면, 그리고 그가 정말 그들에게 그런 그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이 우리 안에 서로 심정이 토로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는 명절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하신 일들에 대한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이번 설 명절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알고 너의 그 외로움 그리고 한스러움을 내가 안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감정이 아니라 심정을 읽어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갑절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